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방주로 열어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일들을 자주자주 보게 됐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멈춰지고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이민교회도 이민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의 위기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연결편처럼 연결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사복음서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로 진행되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 공동체가 행한 기록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 쪽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후반부 쪽으로 가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뀐다고 얘기도 안 하고 싹 바꿔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책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29장을 계속 써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을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마지막 결론적인 마무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사역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제자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자들이 맡을 만한 사람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세요? 제자들이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처럼 보여지세요?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럴듯했습니다. 좀 믿을만하고 기대할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말씀할 때 제자들이요, 죽어도 저희가 예수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늠름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그 고난이 들이닥치자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맥도 없이 그냥 끌려가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지금 자기를 은신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긴다고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병아리가 말하는 것을, 눈먼 자가 보는 것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성남 파도에게 명령하니까 그 파도가 순종하는 걸 봤고, 오병이어의 역사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 거둔 게 12광줄이라는 것을 할 때 직접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직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한번 고난의 바람이, 십자가의 광풍이 한번 싹 밀고 들어가 버리자 우수수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거예요?
만일 잘못되면은 예수님은 한낱 이단의 괴수처럼 잠깐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증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요,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 해보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도 들고 내가 참 복음을 참 전하고 싶기도 한데,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닥칠 때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신앙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를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옥에 대한 문제가 싹 생략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별로 메리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아주 길들여지고 물질에 아주 바짝 들어있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음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정말 복음 자체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 위주로 그것을 편하고 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위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해야 될 텐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위주에 내가 있고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말씀을 들을 만한 것인가 안 들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들을 만하면 듣고 듣지 않을 만하면 피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메마른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렇게 지나오면 스스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정말 가슴 타하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통탄하고 계실 때도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같이 자기 위주의 신앙은 반드시 풍파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작 그 말씀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을 책임지고
그 말씀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거기에서 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고 변화가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서 제자들이요, 그렇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결심하고 목숨 걸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틀 속에 있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는요,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복음적인 신앙생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옮겨질 때 그 구부를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경험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요, 베드로가 자기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따라서 나도 그런다고 다 같이 옛날 자기 잡으러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틀 안에 나만 내 위주 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새로운 세계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그렇게 변화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뭘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이 말은요,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자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중요한 사역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 성령 다 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질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원하는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낙원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죄를 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에 의지한 일생이라는 걸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가 스스로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이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지금 이건 한 7일 정도 온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하는 역사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공동체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과 다른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는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는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계속 말합니다. 꿈속에서 보자기에 이 먹을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금했던 것,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그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인 다음에 그가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넬료 집에서 그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임하는 걸 볼 때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근데 그의 고집, 자기를 꺾을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다른 사도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요, 성령이 거기 임했다는 걸 전하자 사도들이요, 전부 다 입을 다뭅니다. 자신들의 고집, 내가 생각했던 것, 성령 앞에서 전부 다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에는 그렇게 일할 때 힘들고 어렵던 거, 일하면서 투덜투덜대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하면서 씩씩대던 그런 일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게 돼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보기만 봐도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보게 되고 긍휼히 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내 자아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보고 듣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한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정적인 그런 신앙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